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충돌, 연일 보도되는 미사일 공격과 파괴의 장면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비극적인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 속에 기록된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예고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시선이 아닌 믿음과 말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면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란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갈등을 끝내기 위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란의 핵시설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란은 포르도와 같은 지하 깊숙한 곳에 견고한 핵시설을 건설해왔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다. 이 갈등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은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로, 미국을 큰 악마로 규정하며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단체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를 조장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러한 증오와 폭력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차례 경고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란 정권은 시간을 끌며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국민과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밀한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신중하고 또 정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 지휘부와 같은 핵심 군사 목표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심지어 공격 전 이란 국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의 대피를 막고 거짓 선동을 하자 이스라엘이 국영 방송국 건물을 타격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모습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의 공격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는 비겁한 전술을 사용하며 심지어 정권에 반대하는 자국 여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와 죽음과 증오를 찬양하는 가치 사이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외치는 신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왜곡되고 악마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자비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에 북방의 여러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에는 바사, 즉 오늘날의 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그들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바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무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1948년에 기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에 언급된 터키,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실제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얽히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란의 군사적 기반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67년의 6.1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현 정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며 어쩌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북방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때, 즉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쩌면 이란은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잠시 평화의 가면을 쓰고 힘을 기른 뒤 다른 북방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계획은 마지막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예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잔인한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란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에 많은 이란 시민들이 독재 정권의 종말을 기대하며 환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땅에서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의 눈이 열려 악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온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